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자, 바로 주의하겠습니다. 18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어제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제 본문에 백부장의 하인 종을 살리신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요한은 그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감옥이 어디냐면 그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는 갈릴리 지방이 아니고 사해 동쪽 지방에 있는 마케루스라는 그런 광야 가운데 갇혀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그 사생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를 지적함으로 사해 동쪽에 1년 정도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서 이 마케루스라는 감옥까지는 약 160km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스승인 요한에게 알리려면 160km를 걸어가서 알린 겁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보내요. 많은 제자가 가서 이 소식을 알렸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는 이제 그들을 따르라. 그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요한이 말했을 때 요한의 제자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전파했지만 세례 요한의 모든 메시지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는 겁니까? 도끼가 나무의 뿌리 앞에 놓여져 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자는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감옥에 투옥이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쭉 지켜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회복시키는 사역입니까?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살리는 사역을 하시니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에 대해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스승에게 보고를 할 때 당신은 회개하라라고 그랬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준엄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분은 오셔서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치유를 얘기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감옥 안에서 이 앞뒤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둘을 불러서 예수께 보내어 뭐라고 물어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며.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가 곧 메시아이신지 실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이 맞습니까?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실족하다라는 헬라어 원어가요.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은 발을 헛디디다. 무엇에 걸려서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아닌가? 다른 분인가?
우리가 잘못 따랐나? 잠시 잠깐 헷갈리고 실족하고, 내가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가 있습니까? 내가 온리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영적인 유익도 누리고 내 영적인 어떠한 체험도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가 맞나? 최 목사님 설교가 맞나? 우리 공동체가 사실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내가 지금 말씀의 꼴을 먹는 목회자와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실족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여러분, 실족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족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한 게 감사한 거예요? 물어본 게 감사한 거예요. 확인해 보는 게 감사해요. 목사님, 제 안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그때 왜 그렇게 설교하셨습니까? 목사님, 이 어려운 마음을 제가 주의 종을 판단하지 않게 위하여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가르쳐주세요. 참 겸손한 사람이죠. 제가 이러한 응답을 받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등대지기님, 제가 이렇게 응답받고 제가 이렇게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믿고 붙잡고 있는 이 말씀과 응답이 과연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사실 어떨 때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등대지기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본다라는 거는 이거는 참 겸손한 사람이죠. 물어본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생각이 있지만 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디폴트 값에서, 기본 값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설교하시기도 하시냐면, 이 봐라, 세례 요한도 실족했다.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또 생각해 보여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이 실족했고 세례 요한이 시험 든 거는 그거는 또 맞을 수 있으나, 여러분, 물어봤다라는 것, 그거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거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두 제자가 다시 160km 정도를 걸어가가지고 갈릴리 지방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나와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아야 이르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똑같이 물어봐요. 근데 세상에 성경에 거기 21절에 동그라미에 별표 쳐봐 주세요. 마침 그때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랬구나. 내가 메시아야. 네 스승이 잠시 잠깐 시험에 들었고 실족했는 모양이구나. 내가 당신이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했던 자가 내가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다시 160km 걸어가서 꼭 전해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자신의 사역으로, 자신의 삶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겁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질병, 고통, 악귀 들린 자 많이 고치시고 맹인을 보게 하셨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하시는데 22절 보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메시아야. 너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다시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꼭 전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네가 보고 들은 거를 전해. 여러분, 여기 메시아가 올 때 맹인이 못 보고 귀 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라는 것 어디에 구약 성경 선지자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번 펜 있으면 적어보세요. 29장 18절, 35장 5절 6절, 42장 18절, 26장 19절, 53장 4절, 61장 1절. 여러분, 이런 곳곳에 선지자 이사야가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한 대로 엘리야 엘리사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어떤 선지자도 어떤 예언자도 맹인을 고친 자도 없고 귀머거리를 듣게 한 자도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죽은 거 살리는 게 더 큰 능력입니까? 맹인 고쳐주고 귀머거리 듣게 해주는 게 더 큰 능력입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는데, 제가 이명 증상이 심해서 한때 그 우리나라 최고의 그 이명 권위자에게 찾아가서 그걸 얘기해서 좀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이명과 관련해서 국내 최고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명에는 약이 없습니다. 아직도 귀, 청각과 관련된 기관을 인류가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은 있지만 시신경에 대해서, 청각기관에 대해서 온전하게 고친 사람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 어디에도요, 예수님 제하고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요한의 두 제자가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족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실족했어요. 여러분, 실족했을 때는, 시험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님께 좀 실족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실족했는데, 제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했는데, 목사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부분을 좀 해석해 주시고 좀 말씀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공동체에서 실족해서 목회자한테 시험 들고, 공동체는 여기 소속돼 있는데 말씀의 꼴은 엉뚱한 교회 목회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의 꼴을 먹어요. 여러분, 그 교회로 가보세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떤 제3자 위에서 은혜를 받는다? 이 관계에서는 실족함이 있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풀고 해로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다른 교회 목회자들 설교 많이 들으시라.
저 막지 않습니다. 저 설교만 들으시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족해서 공동체는 여기 소속돼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의심이 들거나 시험 들 만한 일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공동체에서 영적인 회로가 있어져야 돼요.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이 메시아심을 나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 안 하시고 삶으로 증거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고 또 의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능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 그래야 이것이 진짜구나. 아, 이것이 참 진리구나 라는 것을, 이게 그야말로 믿으려고 애써서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실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우리 온리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인들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되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은 제가 앞서 기도한 대로 우리 삶, 안락한 삶, 평안한 삶, 건강한 삶 살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것을 분명하게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혼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도 실족했다라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믿다가 여러 가지 실족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시험될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묻고 공동체에 묻고 함께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문자적 예수님으로 그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담당하신 메시아이시며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재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한숨 쉬는 자들의 그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한 자들에게 그 모든 꼬인 관계를 풀어주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큰 능력과 비밀이 있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온전히 경험하여서
그것으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게 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